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우리 두 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한 번 더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의인은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해의 표어, 요 위에 현수막 다 보이시죠? 우리 표어를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소망 중에 기뻐하라. 아멘. 우리 올 한 해 모든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연초부터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집시다. 중요한 게 뭐죠? 소망도 중요한데 작년에 어려웠던 가정, 힘들었던 가정이 많아서 소망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연초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주님 안에서 또는 좋은 소망, 나쁜 소망 중에 좋은 소망을 갖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요. 주제 말씀과 연관하여서 37편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37편은 총 4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서요, 다음 주까지 나누고자 지금 마음을 먹고 있고요. 오늘은 그 시편 37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선 37편을 통해서 나누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 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나누었는데요,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 맡기라. 돌을 굴려버리라. 인내와 선을 행함으로 악인과 의인의 결말은 분명하다. 온유와 온전함을 택하라. 아멘. 자, 기억나시나요? 주님께 우리 모든 염려를 맡깁시다.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맡깁시다. 그런데 맡긴다는 건 가만히 멍하니 있는 게 아니에요. 정적으로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모르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라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인내예요. 인내.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죠. 자, 그리고 악인과 의인의 결말은 분명하므로 악인들이 득세하고 잘 살아가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부러워하지도 말래요. 그걸 시샘하지도 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과 의인의 결말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적으로는 온유함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노아와 같이 온전함을 택하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온유, 선을 행함과 온전함이 연결되는 것이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째 시간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악인과 의인에 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결말은 분명합니다. 악인은 연기처럼 사라져요. 그러나 의인은 정오의 빛같이 주님이 세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오의 빛같이 세우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의인의 길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악인이고 의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의인의 편에 서야 되잖아요. 의인의 편에 서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요, 뭐냐면 단순히 믿는 사람은 의인이고 안 믿는 사람은 악인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 믿는 자가 의인이다, 의롭다 인정받은 자 의인이다, 맞죠. 그리고 안 믿는 자는 악인이다, 주님의 길을 모르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37편은
처음 구원을 받는 문제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선과 악의 편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이냐를 우리에게 촉구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의인이 누구고 악인이 누군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언급되는 그런 또 내용이거든요. 참 이 시인은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복습 질문 드려볼게요. 젊은이인가요? 아니면 어르신인가요? 예, 어르신입니다. 내가 인생을 오래 늙기까지 살아보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관찰하고 조망한 사람이 고백한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도 한번 관찰하고 조망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의인과 악인을 믿는 자, 안 믿는 자로 이렇게 단순한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믿는 자가 의인이라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죠? 믿는 자가 의인이라면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의인인데 왜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죠? 이런 문제가 좀 걸리는 겁니다. 또 안 믿는 자,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다 악인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들은 왜 잘 살아가죠? 그리고 그들이 왜 때로는 착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할까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갖는 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는 많은 문제들, 선과 악의 문제가 단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의 문제로 정리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요, 과거에도 우리 구약 성경 때도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죠.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악인이에요? 이방이 다 악인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 구약에서 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때로는 그 악인으로 분류됐던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도 사용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이방인들을. 이방인이 전부가 다 악인이라면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요, 이방인이 다 악인이라면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에선 대표적으로 누가 있나요? 룻과 같은 사람이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구원받죠. 신약에서는 또 이방인의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전도자들이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 가운데 또는 이 의인이라고 분류됐던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죠. 그러나 그때는 그들은 철저히 악인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거든요. 그러므로 사실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출신이나 아니면은 어떤 신분이냐 인종이냐 이런 걸 가지고 나누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교회 역사상 악인이라고 악한 자가 눈에 확 보이는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바로 교회가 박해받던 때는 악인이 보였어요. 악인이 확실하게 보여서 저 사람이 우리 형제자매들을 잡아가서 사자밥으로 던져줬구나, 아니면 검투사들의 놀이개로 우리 형제자매를 던져줬구나, 아니면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네로 왕제처럼 그 믿는 자들을 기둥에 묶고 그들에게 콜타르를 발라서 그들을 횃불처럼 사용했던 이런 정말 극악무도한 이런 짓들을 보면 악인과 선인이 누군지가 확실히 드러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환경에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은 또 어떻게 보면 악인이 좀 보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악인과 선인이 조금 쉽지가 않죠. 어떤 면에서 교회에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 가지 정책들 안에서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는 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생각보다 좀 헷갈리는 때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교회에 오면 무조건 의인이고 안 오면 악인이고 이런 구도로 삶의 문제들이 다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인생을 오랫동안 조망하고 관찰한 이 시인이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사실 1절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가 등장해요. 여기서 시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출신이 어떻고 인종이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를 떠나서 불의를 저지르면 악인이고 의를 행하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이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악인이죠. 불의를 행하면 악인입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시편 37편의 고백을 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운명처럼 어떤 이 악인과 의인을 딱 이렇게 정해놓고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구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단순히 의인이 누구고 악인이 누구냐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결과가 뻔한 악인의 행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는 그런 권면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러한 이 시인의 권면이요, 23절,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절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23절의 이 말씀을 보시고 이제 어떤 것을 느끼시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걸음을 정하셨다.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이게 우리가 좀 믿음이 괜찮을 때, 좋을 때는, 영적 상태가 괜찮을 때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정하셨구나.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구나. 정하신 대로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그때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 정하신 계획이 이런 겁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원망을 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요, 이 부분을 보면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자꾸 이제 운명으로 이해를 하십니다. 운명이나 팔자,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대로 그냥 가는구나. 그게 운명이고 내 팔자구나. 그런데 운명이나 팔자 이런 건 우리 기독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예정을 하셨다는 것과 자꾸 운명이나 팔자를 이게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런 말씀들이 운명이다 또는 숙명이다 또는 팔자다 이런 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꿀 수 없다. 어떤 면에서는 바꿀 수 없고 정해준 운명대로 간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운명을 믿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이 운명을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 점도봐, 굿도해, 그래서 푸닥거리 하면서 이 운명의 방향을 이렇게 틀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참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운명이라는 건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해진 것을 순간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튼다고 해서 내 인생이 항상 평안할까요? 아니요. 가다 보면 또 운명을 틀어야 되는 순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계속 푸닥거리 하는 겁니다. 계속 굿하고 점보고 그런 거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을 방종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내 운명은 결정됐어 라고 할 때 그것이 좋게 작용하면 상관없겠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 안에서는요,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며 실제 삶을 굉장히 방탕하게 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예정을 운명으로 이해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23절이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운명론 같아가지고요, 오해가 많이 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우리 23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요, 이것의 본래 의미를 좀 한번 찾아가 보죠. 자, 23절을 다시 한번,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주어가 뭔가요? 주어. 네,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길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 우리말 성경이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래 히브리어에서는 주어가 여호와가 아닙니다. 주어가 사람의 걸음이 주어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제가 원어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이건 정하신 대로 받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칫 오해하면 운명이나 숙명 같다는 겁니다. 팔자 같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본래 의미는 주어가 사람의 걸음이에요. 사람의 걸음이 by road, 하나님에 의해서 established, 정해지고 세워지고 견고해진다면, 사람의 걸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 견고하게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나의 의지나 자유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 물론 시키는 대로 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쁘고 자발적으로 주님과 사랑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여기에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 발맞춰 걸어가는 동행과 화음, 하모니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걸음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당신의 인생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건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전혀 다르다고요. 당신의 걸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고 정해지고 세워지고 견고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시인이 이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려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편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십시오라는 촉구예요. 주님이 정해졌으니 정해진 거 토달지 말고 가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래도 주님이 내 걸음을 견고히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걸음이 한 발, 두 발 쌓여 어느덧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힘을 좀 내시라는 거죠.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마시고 힘을 좀 내시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 삶에서 눈물 흘리는 순간, 어려운 순간, 우리는 무조건 의로운 이 편을, 선한 편을 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려운 순간이 올 거예요. 어려운 순간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거나 악인들이 득세하거나 악인들이 주는 공격에도 속이 뒤집어질지라도 그 심판과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며, 또한 분명한 심판의 결과가 예정되어 있으니 당신은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주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으시고 주님에 의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쌓아가십시오. 그 한 걸음이 쌓이면 기쁨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을 더 가보자는 겁니다.
어려워요. 고민이 많아요. 참 헷갈려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가보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2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가야 돼 그러면요, 사실 하나님 좀 무섭죠. 내가 정하신 대로 못 가면 어떡할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같잖아요. 네 걸음을 네가 걸어야 돼. 네 걸음을 네 힘과 너의 믿음과 너의 의지로 그 걸음을 걸어야 돼. 하나님, 실패하면 어떡해요? 실수하면 어떡해요? 넘어지면 어떡해요? 괜찮아.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할 테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을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인생, 우리가 할 거나 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나 우리가 할 거나 하자는 겁니다. 참 이런저런 일들에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에게 명하신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을 그래도 가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요, 넘어질 때 있죠. 부족할 때 있죠. 내가 부족하죠. 그러나 엎드러지지 않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재밌는 것이 27절, 28절을 보면 한 번 더 반복되는 것 같아요. 27절, 28절. 다른 말씀들도 비슷하지만 27절, 28절이 이 단락의 정중앙에 있는 핵심 단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좀 보죠.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당신의 걸음이 주님으로 동행하며 인도함 받아 경고하게 되는 그런 걸음이 되게 하십시오를 27절에서 뭐라고 말했나요? 선을 행하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십시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28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나요?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이렇게 또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때로 주님이 인내를 원하시면 인내하고, 엎드리라 하실 때 온유하고, 그럼에도 행동해야 할 때는 마른 하늘에 방주를 지으며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던 노아와 같이 온전함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의인의 결과는 분명해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복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악인들을 보면요, 내가 칼을 뽑아서 악인들을 막 베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악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제사로서 예배를 드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사로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이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한 9번 정도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제물을 드리면 제물을 그냥 드리지 않아요. 제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내 죄인이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을 내가 잡아요. 내가 잡으며 죄는 죽는 거구나를 이제 고백하며 배워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태우나요? 아닙니다.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게 뭘까요? 이게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우리말 속담에 이런 각을 떠서 매에다 던져줄 놈, 이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저주하는 속담이죠. 이 각을 뜬다는 게 마디마디 절단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단내서 공중에 매 있죠. 매에게 새밥으로 던져줄 놈, 이런 저주하는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각을 뜬다는 건 마디마디를 잘라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 제물을 내가 죽여요. 그러면 제사장이 내가 보는 앞에서 그 제물을 하나하나 각을 뜹니다. 하나하나 마디를 절단내요. 그리고 비로소 태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현장에서요, 그 제물을, 그 각을 낼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제사장이 잡고 있는 칼끝이 향하는 곳은 어딘가요? 쟤인가요? 아니요, 나예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진 내 제물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나왔을 때 저 사람의 제물을 절단내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린 제물을, 즉 나를 절단내는 거라고요. 나를 각을 뜨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들도 또는 악인의 자극도 있겠죠. 그러나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선하였느냐? 너는 끝까지 의를 행하였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저 사람의 각을 뜨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을 뜨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님의 검이 뭔가요? 주님의 검. 주님의 검이 뭐죠? 네, 우리 조경수 권사님이신가요? 칭찬. 네, 다음 화면 보고 네, 한번 보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각 두고 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각을 뜨십시오 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과 좀 달라요. 기독교가 분명히 행하는 세상에 가져온 변화는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혁명은 아닙니다. 무력이나 아니면은 강압에 의한 그런 혁명은 아닙니다. 사실 답답하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검으로 너나 잘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을 오히려 점검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점검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세상이 바뀌겠죠. 그런데 이 과정은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들 거예요. 단번에 고쳐주시지 않느냐며 주님 앞에 원망하고 항의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야 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어떤 자극이 오던, 어떤 원인이 우리에게 오던,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오던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가면 예전에는 이런 일들에 넘어졌다면 이제는 좀 같은 일들에 덜 넘어져 보는 것이 신앙의 성장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이런 일에도 내가 넘어졌는데, 내가 이런 일에도 울그락불그락 했는데, 그러나 이제 내가 신앙의 연수가 조금, 주님과 나의 걸음이 조금 더 쌓이다 보니 그런 것들 허허 웃어 넘기게 되더라. 내 할 거나 잘해야지. 이런 고백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 37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요, 성전을 둘러 엎으신과 같이 공동체의 죄악을 내어놓고 고백해야 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명하실 땐 그렇게 하고요, 지금은 매일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각을 뜨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걸음을 주님만이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확증해 달라는 그런 기도로 엎드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좋은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좋은 소망이, 단단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의인은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큰숲의 모든 가족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께 나의 시선을, 그리고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일치시키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명령을 기쁘게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게.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자극을 받아도,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한 걸음을 옮기겠나이다. 넘어질지라도 엎드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의인과 선한 길을 택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